일제 지성치열의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 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을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성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성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되기를 바라지 않느니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재원 구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 지성치열이시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무사이시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화 목렬에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보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의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여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며 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언니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짐으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기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연화 목렬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만약 저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 이 하천한 옷을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겁토록 그러한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 목렬의 말씀을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광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님은 13살을 붙이며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살다가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매우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재원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하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그리고 곧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일법 중에 이와 같은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며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위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고개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법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전생과의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유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파하도록 하여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마치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 연부대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조왕 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갔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것 이미 그러한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는 많은 것 중에 업에 이미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이 자비심으로 가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둥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싸움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우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여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비수감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마냥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으로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어 태어나서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맨대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같은 행위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씻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음에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